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역대하 개요를 맡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기, 이미 역대상 개요를 통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역대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 시대의 일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70인경에서는 누락된 것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역대기를 열왕기 다음에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게끔 배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도 동일하지요. 그렇게 15세기 이래로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로 구분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역대기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에 아무래도 그 역대기는 주전 4세기경 즉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후 약 150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에 또 다시 이 역대기라는 그 역사적 기록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가? 이미 열왕기와 같은 왕정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의 역사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그 당시에 다시금 기록하였고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이 왕정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질 때의 그 당시 그때의 시기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의 시기였지요. 성전이 재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그 땅에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낙심하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가?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 역대 기자는 포로기를 살아가던 동시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회복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돌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 중심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역대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그 영광의 핵심은 성전 신앙과 예배다라는 점을 이 역대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읽을 역대하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의 영광, 그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성전 신앙과 예배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 역사에는 두 기둥이 존재합니다. 다윗 왕국과 성전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제시하지요. 그리고 다윗과 성전에 대한 강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랬던 그 영광이 아닌 정말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고 그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바라봐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들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의 그 자락 속에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린다라는 이 두 기둥이 그들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살아가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소망으로서 그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서 이 역대기의 역사는 신정사회를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신앙 안에서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요.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북왕국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역대하의 내용, 솔로몬 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의 내용을 볼 때 아주 극명하게 열왕기의 역사와 차이점이 나타나지요. 북왕국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흐름만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의 역사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라는 측면으로서 통일된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으로서의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아주 이상적인 군주로서 그려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룬 업적도 있고 통일 왕국의 왕이라는 측면도 있고 솔로몬 왕의 아버지라는 또 엄청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왕으로서 칭송받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 역대기에서의 초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 다윗. 그는 이상적인 군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왕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이 세운 온전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와 바른 성전 예배를 확립하였던 이 다윗 왕. 그렇기에 버나드 앤더스라는 구약학자는 구약 성서의 이해의 한 문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기 사가는 다윗으로부터 예배 공동체가 기원하였다는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참 중요한 개념이지요. 그런 면에서 다윗 왕조에 대한 강조점은 계속해서 역대기의 흐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응보 개념이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그 걸음, 또 행여나 범죄하였던 왕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회개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단적인 예로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의 침공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또한 선량한 왕 아사가 중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측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점을 역대기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보는 즉각적이어서 이 왕들의 치세 내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바른 신앙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과 율법, 성전을 버리거나 신실치 못하는 것과 외국과 동맹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반대로 신실한 왕에게는 많은 자녀들과 건설 사업, 또 조직적인 군대, 그리고 전쟁의 승리, 또한 재개혁, 외국으로부터의 조공들이 잇따릅니다. 이렇듯 악한 왕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에서의 패배나 질병이나 궁중 음모 등에 휘말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걸음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전과 예배 회복의 모든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곧 예배, 온전한 예배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역대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와 함께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역대기는 메시아, 훗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참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므로 궁극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을 그들이 강조하므로 참된 소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역대하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역대상에서는 족보들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의 역사를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통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지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역사 이후로 나타나는 르호보암에서부터 아삿까지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이후에 여호사밧에서 아하스까지를 17장에서 28장, 히스기야에서 아몬까지를 역대하 29장에서 33장의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에서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역사를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요의 큰 흐름은 성전 건축과 그 이후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의 역사에서 그 포로 귀환 명령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역대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역대하 1장 1절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 역사의 흐름, 그렇게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10장에서 36장 16절까지는 다윗 가문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와 여호사밧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악한 세 왕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그리고 뒤섞여 있는 세 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번갈아 나오는 6명의 선한 혹은 악한 왕이 다루어지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 4명 요아하스, 요아김, 요야긴, 시드기야. 바로 이때가 포로로서의 잡혀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36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와 함께 이후 바사왕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당시 역대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의 시점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관점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역대하를 통하여서 역대하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구원과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대와 소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험을 헤치고 포로기한의 역사를 지나 성전 재건을 간신히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들과 회복되지 못한 그 영광 앞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영광은 어디에도 없었던 그때 그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우선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위대한 영광과 회복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사실 이 역대하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 가운데 부어지게 될 영광과 하나님의 그 통치로 말미암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이 역대하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현실, 세상의 문제들, 눈앞에 직면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365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모든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